디모데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신실한 성도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인생을 통해서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한평생.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나의 많은 그 욕망과 탐욕을 내려놔야 되고 인간의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주의 일을 하려면 고난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상한 시대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핍박이 되고 압력이 되고 이런 시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다가올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이언트가 돼야 돼요.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흔들려서 쓰러져요. 오늘 수요일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는 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잠시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갚아주십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엉망으로 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요 예배 오셔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 나가고 있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나님 맡긴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해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세 가지 이제 은유를, 메타포를 들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처럼? 군인처럼. 군인이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 비유를 들었죠. 근데 운동선수 비유를 들 때는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규칙대로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적용이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규칙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돈 좀 더 벌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불을 행하고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부들이 추수 때에 그 엄청나게 많은 추수의 결실을 하나님 앞으로 자기가 얻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농부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정말 일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농부처럼 매일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럼 제가 비유 한 가지 말씀드렸죠. 작년에 사과 따라갔었는데 그 사과 주인 장로님에게 아이고 이거 사과가 참 맛있게 잘 열렸다 그랬더니 저렇게 사과가 열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사과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됩니다. 매일 사과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봐줘야 됩니다. 거기에 농부의 삶이 다 나타나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의 식구들을 그렇게 돌봐야 돼요. 교사들은 내 반 아이들을 그렇게 돌봐야 돼요. 목회자들은 양들을 그렇게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배웠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의 정신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참 세상도 즐기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싶은 데 가고 놀고 싶은 건 놀고 이 쾌락과 욕망도 다 표출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억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런 신실한 성도들, 요한계시록 용어로 말하면 끝까지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을 주시느냐?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미쁘다 이 말이요. 그렇게 농부처럼 군인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한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요. 신실하다 그 말이죠.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영어로는 faithful이라 그래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말씀이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다 공약, 거짓, 위선 이런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이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한다고 상을 주시는데,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살 것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하고 영생을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좀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는 게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그 몸도 함께 살아나 부활의 몸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좀 있으면 다 죽는데 우리가. 예? 이 죽음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죠? 모든 게 허무하고,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예? 아멘을 해야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제 주석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뉘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여기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세례받음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례받음. 자, 이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은 로마서 6장의 조명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요. 오늘 문맥 안에서보다는 로마서 6장. 우리 로마서 6장에 공부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나의 옛사람,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그랬죠. 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것처럼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사람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정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 디모데 후서 문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문맥에는.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여기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순교가 되잖아요. 순교. 사도 바울도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잠시 후에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바꿨어요. 돈으로. 돈 많이 벌고 복 받아서 살다가 그게 돈 많이 버는 거죠. 돈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돈 쌓아놓고 죽고 그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죽고 그게 복 받았다 그래.
그게 뭐가 복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거 복받았다 그러지 않아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게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가장 가까운 보호자 밑 제단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다 공부했죠. 예?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돌리는 찬양을 우리 예배드릴 때 지금 찬양을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교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교로만 해석을 하면은 그럼 순교 안 한 사람들은 우리도 대부분 다 순교 안 하고 이제 자연사 할 확률이 높은데 병들어 죽거나 그러면 주와 함께 사는 복을 못 얻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너무 좀 좁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 안에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제가 가끔 소개하는 21세기 가장 위대한 성경 선생님이신데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와 함께 죽음을 물론 그런 순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걸 포함해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 함께 고난받음으로 해석을 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바울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써요. 날마다 죽노라 그런 표현도 쓰고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날마다 짊어지는 삶을 산다 그럴 때 꼭 순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순교도 포함되지만은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제일 마지막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세례는 아니고 세례는 물론 그건 로마서 6장에서 해석하면 맞지만 오늘 문맥에서는 아니에요. 문맥에서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인데 단지 진짜 순교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은 극소수죠. 물론 더 큰 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 모양은 다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님들로서 또 내일부터는 또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다 죽어가지고 다 화장해버렸는데 또 뿌렸는데 다 갖다가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몸이. 차라리 그냥 저 헬라 철학 헬라 종교들처럼 영혼만 부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성경은 육신이 부활한다래. 육신이 부활해서 영과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같은 몸을 얻는다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영혼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영혼 불멸설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육신이 부활해.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육신은 다 장사 지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흙으로 돌아간 이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부활절 날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 새 몸을 만드셔서 다시 분리됐던 영혼과 하나가 돼. 근데 그 몸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썩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실한 진짜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을 읽으면은 정말 그 구원받는 신앙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바울 서신을 읽어도요, 바울이 은혜를 많이 강조하니까 바울 서신을 읽으면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굉장히 엄격해요.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 인간의 모든 죄악과 욕심과 정욕과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우리 아연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승리합니다. 예? 나 구원받으면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마음에 들고, 그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구원받습니다.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설교 잘 들어보세요. 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고난이. 우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마 요즘에 조금 고난을 느낄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이제 이런 종류의 고난은 좀 생각도 못 했는데 느끼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저는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상당히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고, 물론 뭐 다음에 또 대선이 남아있고 어떻게 돼 있지만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뭐, 두 손 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탄은요, 간교한 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깨부시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러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죠. 하나는 로마와 같은 독재적인 권력자를 세워놓고 그 권력자를 통해 무자비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세기에 이제 지구상에 나타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라는 걸 세워놓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해.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죽고 교회가 다 불타고 없어졌죠. 예? 지금 아시아에 뭐 다 지금 이 월남 이런 나라들 다 그런 나라들 아니에요? 공산화된 나라들인데 그렇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의 방법. 또 하나는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교회를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자유가 있는 날. 그건 뭐예요? 666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부유함, 풍요로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이런 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지. 예? 나에게 절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이거 다 누리게 해줄게. 그게 666이라 그랬어요. 666.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쏘가 넘어가건 666표. 사탄의 표입니다. 그게. 그걸 덥석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계속 교회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에요. 고난을 띄워놓고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우리가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예? 아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첫 번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복은 참으면, 그 말은 또 같은 말이에요. 죽으면 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인내하면 인내한다는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자들이에요. 여기 참는다는 말이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내는 거죠.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계속 나를 이끌어가죠. 한번 쾌락을 맛본 자는 그 쾌락의 힘이 너무나 커요. 못 이겨내요. 그 요새 우리 젊은이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데도 클럽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클럽에 가서 춤을 추지 않아요. 그 막 밀착해가지고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문을 닫으니까 어디가 안 닫았냐 그래도 안 닫은데 일사하는 거 어디가 다 몰려가서 밤새도록 또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이 쾌락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쾌락은 막을 수가 없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문을 닫는데, 교회도 무서워서 문을 닫는데 젊은이들의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쾌락은 막을 수가 없구나. 얘네들 가잖아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음탕한 짓을 하고, 이것을 막을 길이 없구나. 이게 마귀가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참아내야지.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도 죄성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막 죄악된 욕망이 올라오는데 이것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다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욕망. 내가 좀 하나님 돈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도 써야 되는데 내 욕망이 막 갖고 싶은 거 놀러 다니고 다 나를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겨내지 못해요. 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항상 모자르죠. 뭘 하려는데도 돈이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모두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한 자. 그러니까 아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써놨을 뿐이에요. 끝까지 이긴 자들은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영생,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두 번째 복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사는데 무엇으로 사느냐? 왕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왕으로. 왕노릇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노릇.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은 왕노릇 해준다. 하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여기도 해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햇빛과 달빛이 없어집니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태양과 달 이런 데 줘가지고 그 빛을 여기다 비추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다 파괴시켜놨어요. 오존층도 파괴시키고 가스를 자꾸 프레온가스를 올려보내서 오존층 파괴시키고 이산화탄소 올려보내가지고 온실 효과를 만들어 놓고 막 그래서 자외선이 막 직접 와서 피부암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희가 월요일날 비타민 D 좀 먹으려고 한강에 가서 조금 있었던 얼굴이 까매졌어요. 금방 까매져가지고 우리 사람이 촌티가 난다니. 촌티가 그동안 싹 아껴가지고 하얗게 간신히 만들어놨는데 단 1시간 만에 싹 까매져버렸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런 매개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무 해가 없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는 영광의 빛이 쫙 영광의 빛으로 비춥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런 가운데 뭐라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한번 말씀 나오지만 5고을 다 다스리는 권세, 4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린다. 그 말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여러 번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아가는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말.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비유다. 그럼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악이 심판되고 사탄과 동조한 자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산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불못에다가 가뒀어요. 그리고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거기다 집을 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맞대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오셨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안 보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성경 충만할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느껴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나 오늘 너무나 은혜 받았어. 감동받았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난 너무나 오늘 감동받았어. 어떤 사람은 난 너무나 오늘 감동 먹었어. 그게 뭐예요? 다른 때는 맹숭맹숭했는데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줬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항상 여기 계셨는데 다른 날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한 것일 뿐이고 그날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 드린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요. 근데 그때는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봐. 그리고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이 적혀있다 그랬어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런 뜻이죠. 그럼 하나님 보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14장부터 시작해서 천상 예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가 나와요. 예? 우리 한번 저 예언계시록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좀 들으세요. 하나씩 공부하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게 예배드리는 장면, 감격중에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4장) (5장에) 다 나오죠. 4장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 5장은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4장 뒷부분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리라. 찬송을 해요. 또 5장 뒷부분에 보면은 1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은 천사가 1억 명입니다. 만 곱하기 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죠. 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님이고 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내 생물은 천사 높은 천사장이에요.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기 사용된 언어들은 어떤 사람을 찬송할 때 찬미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언어들입니다. 그 모든 언어들을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모든 장로들과 천사들이 엎드려서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 지금 이 천국의 예배는 정말 감동적인 예배예요. 왜 그 예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성경이. 이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상의 예배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 지루하고 졸리고 와서 그냥 예?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찬양을 돌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교만해져 있을 때는 한때 신학 공부할 때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목사님 설교하면은 저거 신학적으로 저거 아닌데 잘 안 들려 무시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저거 아닌데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예? 볼펜 들고 요약하는 척하면서 내가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공부하고 있더라고. 속곳에 설교하면 영어로 쓰는 겁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교만한 거죠. 근데 진짜 군에서 내가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막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별말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그냥 확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물론 이제 목사도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영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이야, 나 자신. 늘 교회 올 때 여러분 기도하고 오세요. 예? 준비하고 오세요. 목사님이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오늘 여기 교회 왔다가 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서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지루할 것 같아요?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감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그 감정이 매우 유사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인데 제가 절적으로 동의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만나서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겠지만 지루해요? 이 사람 맨날 내가 어떻게 아침부터 10시까지 만나지? 이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데이트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금방 가지. 또 헤어져야 되나? 그 다음날 또, 나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10시간 동안 만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예배의 감정이 매우 유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아내로 비유했죠. 은유해서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남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 내가 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가슴이 뛰죠. 맨날 만나는 시간마다 가슴이 뛰고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는 최상의 언어로 얘기해 줍니다. 남산에 가서 열쇠고리 보세요. 거기에 시는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다 시인이에요. 그 사람들 시 쓰면 다 시인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사랑하면 시가 막 나와요. 저 같은 사람도 시를 몇 편 써서 보냈어요. 유치한 시지만은 다 시를 써서 눈 온 날은 당신의 생각도 안 난다 이제는. 그때는 잘 나왔는데 눈 속에 얼굴이 이런 막 썼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도 또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에 드리는 축제야, 축제. 요새 아이들이 클럽에 가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 타락한 축제예요. 그건 지옥의 축제예요. 진짜 축제는 예배 축제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차종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영원히 지속된. 그럼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예배만 드리나요? 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주잖아요. 왕노릇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에 너무 오염돼가지고, 제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왕 그러면 정치적인 왕을 자꾸 생각을 해.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확 가슴에 안 와닿아요.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왕이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아담과 하와라는 왕을 세워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대신 다스리도록 맡겼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우리 신학에서 문화명령.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다스림. 그 다스림은 정치적인 다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고, 그죠? 잘 성장하도록 돌보고, 또 이제 하나님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가미해서 아름다운 문화로 바꿔가고 만들어가고, 그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줘. 그 많은 것들에게. 얼마나 재밌을까요? 창의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한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거룩한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계획이었거든, 원래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딱 속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마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지옥을.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면 이 땅이 싹 새롭게 치유되고 사탄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명.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나 하나 그냥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아담과 하와의 사명을 우리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창의력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새로운 문화로, 거룩한 문화로 만들어가는 사명이에요. 만들어가는 사명. 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이 말씀 없어요? 있을 텐데.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게 뭐예요? 컬티베이트. 농사 짓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그렇죠?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이 어떤 노동을 가하고 힘을 가하고 그러면 거기 뭐가 생겨요? 경작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그거 하는 게 뭡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정치적인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신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생족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의 문화, 새로운 문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는 없어요. 너무 신비한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보석으로 막 만들어진 집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22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시록 한번 들어가서 다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설교를 다 설명해놨으니까 보여주셨어요. 막 생명수강이 흐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건물 이런 건 다 없잖아요. 왜? 지진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땅이 다 삼켜버린다. 인간의 문명을. 그 말은 인간이 만드는 죄악의 문명은 다 삼켜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러면 제 생각이 상상입니다. 지금부터는. 또 성경이 있다고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상상해. 에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지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창조적인 일일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지금 몇 시예요? 25분밖에 안 됐구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일인데,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어떤 프로를 봤더니 77세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산을, 그 나이인데도 연세를 드셨는데도 산을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산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산봉우리에 이름이 없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올라가면은 산봉우리에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구청이라는 데 말하면 그 이름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산은 올라갔는데 그날 나왔던 프로에 올라간 산이 1008m가 되더라고요. 딱 높이가 1008m. 그 이분이 이제 이름을 지는 게 1008봉이라고 짓더라고. 1008, 이름 멋있잖아요. 1008봉, 1008m. 그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최초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정해주면은 1008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이분이 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활동,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한 활동이 이런 거죠. 이제 아마 이걸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지금도 예술을 하시거나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장로님이 시를 쓰시고 그러는데 시를 막 고민하다가 이제 딱 아름답게 시가 완성되면 그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화가가 그림을 탁 그리는데 그 아름다운 그림을 탁 그려가지고 그림이 완성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가지고 또 음악하는 작곡가가 악상이 막 떠올라서 탁 곡을 썼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곡을. 그러면 그 곡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우리 애가 무슨 이렇게 아이패드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뭘 취미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림 그려갖고 나한테 갖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잘 그렸어요. 나는 그리지는 못해 그렇게. 나는 그려봐야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눈뜨게 그리고 이거밖에 못 그리는데, 야, 너는 엄마를 닮았구나. 아버지 안 닮게 천만다행이다. 자기가 그렸지만은 이쁘게 그려지니까 굉장히 기쁨이 느껴요. 그게 이제 창작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문집사님 이제 키프트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분이 이제 남들이 보면 저 바느질 맨날 왜 안 헝겊은 왜 잘라, 애꿎은 거 그냥 덮고 자지, 그냥 잘라가지고 막 바느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멋진 가방이 탁 만들어져. 그 기쁨이 대단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뭐 뜨개질 하는 사람, 뜨개질 하다 보면은 저기 어느 세월에 떠지나, 그래도 오늘 보면 옷이 하나 돼 있고, 막, 예? 이게 창작하는 사람의 기쁨이잖아요. 저는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면 에덴 동산처럼 그런 큰 나라가 이제 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이 우주인데 우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딱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다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갖고 가는 거죠.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무진장 재밌어요. 예? 제가 왜 축구를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나이에 3시간씩 하겠어요? 3시간 뛰라 그러면 딱 그냥 한강 가서 뛰어봤거든요. 5분 뛰었는데 못 뛰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공이 있으면 공 쫓아다니는데 3시간 쫓아다닌다니까? 왜 그렇겠어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다리 부러진지도 모르고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루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나에게 맡겨준 그 구역을 내가 왕처럼 다스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이런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어두운 말씀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2절에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이 축복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환난과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굴복해서 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힘으로 누르니까 정부에서 막 압력을 가하니까 막 구상권 청구하네, 벌금을 때리네, 막 무섭게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굴복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예? 유혹에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666에 홀랑 받아먹고 배교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주님이 부인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인하시는 미래 시제입니다. 종말론적인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함입니다. 참여하지 못함.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어요. 배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을 보면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교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잖아 우리가. 나 배교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신앙을 버티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배교하면 어떡하지? 이제 13절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는 말은 우리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때로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그 말이죠. 주는 항상 믿으시니,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배교한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배교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쓰러질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실수할 때가 있고 때때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조금씩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배교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배교할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자, 우린 칼빈이 세운 이제 장로교 교리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견인이라 했죠. 견인.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한번 택하신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해 주셨는데 이 사람을 구원해서 탈락할 수 있다고 얘기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또 구원해서 탈락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큰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칼빈은, 또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근거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영생을 준다는 말이거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은 의롭다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영화,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갈 때까지 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 장로교 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다 나온 거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왜?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금방 끊어져. 예? 나는 힘들어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그럼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때로는 내가 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세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게 하시고, 예?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다 구원은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다 똑같은 건가? 그렇게 다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상급이 있다. 이게 나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상급이 있다 없다. 그렇게 나뉘어 있어요. 지금 상급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광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6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여기도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까 이게 물론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냥 비유의 말씀이라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차이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고을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건 다 은혜지만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한 고을이라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10거울, 어떤 건 5거울. 분명히 좀 차이가 있네? 영광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또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읽어드리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설교 때 가끔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다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시험의 불 앞을 지나가게 된다 그랬죠. 그 시험의 불 앞을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같이 다 비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은 그 시험의 불을 지나갈 때 더 빛나죠.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밝혀지는 거죠. 하나의 빛나는 빛으로 밝혀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재료가 뭐예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타서 없어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불로 지나가는데 다 타버리니까 그냥 불을 다 꼬실러가지고 그냥 시커멓게 나온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진짜 불에서 나온다는 말이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끄러운 구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0장에 품꾼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품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사람을 이제 일을 시키죠. 새벽 6시, 9시, 12시, 2시 이렇게 불러. 그런데 각 사람을 부를 때마다 임금은 다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5시에 일이 끝나는데 4시에 부른 사람도 있어요. 4시에, 11시에 불러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한 달란트를 똑같이 주니까 6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뿔따구 가난단 말이죠. 아이 주인님, 아무리 당신 돈이지만 우린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고 저 사람은 4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한 대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 이론은 사회과학 이론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론을 할 때 뭐가 정의냐, 평등이 정의냐, 일한 대로 받는 게 정의냐 이럴 때 이제 이게 이용이 돼요. 사회과학에서도. 오늘은 제가 이제 할 때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6시부터 온 사람이나 4시부터 온 사람이 똑같은 상급을 준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을 하는 데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구원 자체는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걸 볼 때 영광에는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건 다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 마음속에. 영광.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악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샘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영광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커도 어떻게 다 진짜 마음으로, 야, 저분 훌륭한 분이구나, 신앙생활 잘해줬구나, 나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열심히 잘 섬겨서 다 구원 받으시고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 앞에서 더 영광 받는, 박수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오늘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다면 뭐 누가 열심히 해? 그래 안 그래요? 다 똑같다면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오히려 정의롭지 않지. 구원은 다 똑같지만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나라에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